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은사학교 6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또 이 하늘의 은사, 또 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잘 받아서 정말 이 초자연적인 삶이, 초대교회의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훈련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칠판을 약간 좀 구매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우리 정지훈 형제는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우리 호주에서 온 정지훈 형제입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잘 보이시죠? 네, 창세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제가 읽어드리고 좀 잠깐 지난 시간들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리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우리 천지창조의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좀 상상을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원래 천지창조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이 600살 살고 900살 살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지구 환경과 여건이 그게 가능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 자연계는 사실 타락 이후의 자연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자연계의 모습이 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9절 방금 읽어드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궁창이 있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졌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는 바다가 있죠, 바다. 예. 바다만큼의 광대한 물이 궁창 하늘 위에 한 번 더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막 600년, 900년 살았던 게 뭐냐면 이 궁창 위에 있는 윗물이 자외선과 여러 가지 태양 광선을 차단해줘서 뭐 사람이 그 정도로 수명이 오래 살아도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원래 그 창세기 때 지구는 지금하고 굉장히 달랐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땅에 있는 바닷물 그 정도로 버금가는 윗물이 있었고 아랫물이 있었는데 구절에는 이제 아랫물을 모아가지고 한쪽에는 무트로 만들고 땅으로 만들고 한쪽에 이제 바다를 만들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윗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형이 사실은 천국과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상을 반영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하나의 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스라엘 사해 아시죠? 사해. 그 이스라엘 사해라고 바닷물이 소금물이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 80%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둥둥 떠다녀요. 갔다 오신 분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해에서 찍은 이 사진인데 제가 이거를 보고 좀 개인적으로 영감 받아서 찍은 건데 여러분 보시면 잘 안 보시나요? 한번 불을 한번 그래도 꺼주시겠어요? 네네. 네. 느낌이 어때요? 하늘 이게 이제 밑이 바다고요. 위가 하늘인데 잘 구별이 안 되죠. 잘 이렇게 경계가 잘 구별. 사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잘 구별이 사실 좀 안 됩니다. 제가 이 광경을 보고 와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정말 구별이 안 되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묻이 땅이 있고 그 아래에 사실 땅이 좀 이렇게 비칩니다. 여기 사진에는 좀 잘 안 나왔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이 윗물이 사실은 이 반사돼서 아랫물로 보이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브리서에는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의 구조를 이해할 때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초자연적인 슈퍼 내추럴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다시 불 좀 켜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좀 잘 이해할까 이 고민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말씀 자체가 정말로 신비롭게 이해했었거든요. 다가왔었거든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20대 후반에 믿었지만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힘으로 잘 살 생각을 안 하고 믿지도 않는 신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약간 좀 허무맹랑하고 좀 바보처럼 보였어요. 진짜로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바보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 끝에 이제 교회에 가게 됐지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멀쩡한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 보고 와,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면 저 사람들이 잘못됐는데 점점 내가 잘못됐다는 쪽으로 내 스스로가 설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때 무슨 교수님, 의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쭉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질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으면 뭔가 내가 이 세상을 잘못 살고 있던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그 사람들은 실제라고 믿고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정말 쇼킹했어요. 저는 뭔가가 잘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는 방식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특히 이제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배경은 하나교회였는데 하나교회 분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말씀 그대로 이제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셀 모임 이런 거를 처음 나가 봤는데 그 셀 모임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저의 관심사는 내일 어떻게 먹고 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까 이런 게 저의 관심사였는데 그 셀에서 나누는 사람들의 그 나누는 대화 모습 그 내용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자책감, 남을 미워해서 거기에 오는 자책감, 남을 용서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자책감 이런 내용들을 나누는 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내용들은 초등학생들이나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지 실제 다 큰 어른들이 그거 갖고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누는 거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됐다면 한번 이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는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이 발견됐는데 가장 저의 궁금증은 제가 세상을 잘 살고 싶었거든요. 잘 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신앙을 전해준 작은 형의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은 작은 형이 교회를 잘 다니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집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 막 몽둥이로 때릴 정도로. 근데 교회를 잘 다니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모습이 꽤나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교회 다니는 걸 허락하기 위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반말 쓰던 사람이 아버지한테 존댓말을 쓰고 교회가 뭐길래 우리 형이 저렇게 바뀔까. 너무 우리 형이 좀 깡패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그리고 막 너무 다혈질이라 뭐 괜히 아무 이유 없이 때려요. 그래서 때리고 자기 분이 풀리면 어디 또 딴 데서 가고. 그래서 내가 와 저런 사이코 같은 형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로 덩치가 커지면 나중에 꼭 내가 손을 봐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참고 나중에 등치가 제가 커지고 키가 커지니까 또 나이 먹으니까 또 형이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작은 형의 그런 진지한 모습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모습을 보고 뭔가가 있긴 있는구나. 제가 계속 그렇게 그냥 어릴 적에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뭔가가 있어서 좀 저러는구나 사람이. 근데 구체적인 그 실체가 이제
뭔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발견됐는데 그 구체적인 실체가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심겨지면 사람이 심령이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어떤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을 높게 봐서는 안 돼요. 어떤 목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높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기 때문에 높게 봐서는 안 돼요. 물론 존경은 해야겠죠. 어떤 목자로서 양들을 이끌어 주니까. 근데 그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조명했을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직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은 나보다 의롭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 있는 속마음이 밝히 드러나면 여러분 서로 대화 못합니다. 시시때때로 순간적으로 우리 들어있는 부패한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서로 못 만나요. 그 직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성령의 통치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한테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교회 와서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 셀에서 나누는 대화. 누구를 미워하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안 없어져요. 이런 대화. 이 초등학생들이랑 나눌 법한 대화를 갖고 의사, 교사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보고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것이 이제 그들에겐 중요한 가치였고 왜 중요한 가치가 됐느냐?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보다 더한다라는 게 실제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교회 문화가 처음에 저는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용어 자체도 너무 힘들었고 분위기 자체도 너무 오글거렸고 그 적응하는 데만 3년이 넘게 걸렸어요. 교회 문화에.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정말로 이거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이거를 독파해야 된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밤에 일하면서 성경 보고 낮에 일하고 그러면서 내 삶의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탁탁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훈련이 뭔지를 저는 이제 실제 삶으로 제 신앙은 그렇게 터득돼서 저는 말씀 자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고 말씀이 저는 이 세상의 제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믿어요. 예. 지금도 그게 저의 신앙의 기본 밑바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맥이 있습니다. 맥.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맥을 잡고 가야 돼요.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자 하는 게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아브라함 이스라엘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일관되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되는데 그 실현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는 지금 얘기 나누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의 계획자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실행자세요. 구원의 완성자시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죠. 근데 그분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얘기를 깊게 들어가 볼게요. 대충 뭐 이해되셨죠? 예. 칠판을 샀는데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네. 잠깐 그림을 좀 잠깐만 그려볼게요. 동그라미가 좀 제대로 그려졌나요? 네. 여기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라고 하죠.
여기는 보이는 세상, 보이는 세계. 여기 이 땅 밟고 있는 물리적 세상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예.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물리적 세상이 있는데 양 세계를 걸쳐서 사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람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예. 그래서 양 세계, 이 투 월드,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제 인간이 유일한 피조 세계의 존재죠.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해요. 피조 세계의 어떤 피조물들도 영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때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예요. 그리고 모양이라는 것은 영어로 펑션,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존재로 시편 8편 5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같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들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시스템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키는 왕적인 존재였어요. 왕적인 존재. 그래서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유일하게 걸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헬라 사상, 헬라 철학자들은 대표적인 이제 그 이혼론자 플라톤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동굴 이론 혹시 들어보셨죠? 플라톤의 동굴 이론. 예. 이 세상은 다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물 그리고 우리 동물, 인간은 다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그림자. 세상 자체가 그림자다. 실체는 따로 있다. 그 실체는 어디에 있냐? 동굴 바깥에 있다. 예. 그리고 그 동굴 바깥에 있는 실체들이 이렇게 반영된 게 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 실체를 보기 위해선 동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동굴 바깥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냐?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힘으로 지식을 안다면 동굴 바깥의 실체를 알 수가 있고 그 실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뭐냐? 이데아죠. 이데아. 일정 부분 영적인 원리를 일정 부분 설명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이 플라톤의 동굴 이론을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다 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바울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제 고린도 전후서 히브리서 이제 쫙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 보이는 세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두 세계의 인간이 사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간이 건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느냐. 이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지성과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해요. 예. 근데 이건 세상 철학자 학문자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이는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보이는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늘에 승천하실 때, 하늘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으로 가실 때 우리에게 내리신 게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증인,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주셨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증인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가시적으로 눈에는 사라지고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의 담보로 주신 게 뭐냐? 성령 하나님. 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성령 하나님을 누구에게 주시냐? 오늘 나눈 내용이 뭐죠? 기름 부음. 예.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굴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통치하셔서 그런 거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교회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한 사건 이후로 교회 시대라고 하죠. 교회 시대가 펼쳐져서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본인의 뜻과 계획,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물과 성령으로 회심하고 중생한 자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간판 걸었다고 다 교회는 아닌 거예요. 반드시 회심한 사람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투 월드 세계에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해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기능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담보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금 개념 정리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약의 시대에서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교회 안 다닌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역교회에 몸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본인의 뜻과 마음을 실현시키시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두 가지 접촉한 게 이제 교회라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제 교회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투영해서 보이는 세상에 반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거나 정결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반드시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돼요.
왜곡하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상황이 사실은 교회랑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로 몸된 구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갖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번외 얘기지만 다른 얘기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 이렇게 아유 그림이 참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냥 연극 포스터예요. 리턴 투 포스터. 이 주인공이 성령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지구가 두 개가 겹쳐서 성령이 이렇게 있고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연결하는 주인공의 포스터가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간단히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고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야 될 내용이 바로 6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6강 이제 기름 부음인데 대단히 중요한데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은사학교를 한 지 6강이 됐는데 결국은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통치하는 게 이제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여러분 증거와 사인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알면 알수록 나의 삶에 역사하는 게 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원리들을 잘 알고 파악하는 게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은사학교의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이 우리가 무엇인지 결국 이 8주 과정 동안에 여러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안다면 우리는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제 오늘 강의를 좀 하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 나라는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없어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으나 제가 각 개인의 삶을 다 알진 못하지만 실패했다라고 느껴지거나 잘못 살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실패란 없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위인과 의인들도 결국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지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만 생각해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과정으로 지금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인식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실패했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우리 환경에 휘둘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실패는 없습니다. 과정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긴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잘못 산 것 같고 굉장히 힘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조금 더 살면 아실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좀 뭐 잘 된다고 해서 욱줄댈 필요도 없고요. 지금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실패란 없다. 네, 오늘 6강은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기름 부음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고토로 돌려보내는 사명을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사명을 줄 때 기름을 먼저 붓습니다. 기름을. 그래서 기름 붓는다라는 행위는 어떤 구별되고 성별된 뜻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사용을 위해 기름을 붓는다라는 우리 구약에 보면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다윗 왕 때도 그렇고 뭐 왕들 임명할 때 선지자들이 가서 기름 붓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 지을 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초자연적으로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기름을 붓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시대의 기름 부음과 우리 신약의 시대의 기름 부음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은 선택받은 사람만 기름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는요. 기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부어주고 계세요. 그럼 누구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느냐? 우리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기름을 붓고 계세요. 우리가 그 기름을 받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우리 은혜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진심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합한 자를 찾고 계세요. 내가 나의 뜻을 이룰 자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을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담대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국을 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는요, 그냥 기름 부을 테니까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능력과 힘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름 붓고 능력과 힘과 주변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선생도 붙여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 때 그렇게 이끄시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줄게요.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불 때 사실 좀 다윗이 좀 불쌍한 존재이긴 해요.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막내 아들로서 형들이 이 형들의 어떻게 보면 등살에 가려져서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 애처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기름 부을 바들을 굳이 데리고 와서 선지자가 데리고 와서 그 애를 불러와라 해가지고 와서 기름을 부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를 어떻게든 기름을 붓도록 해주세요. 예.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실패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뭔가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안 맞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예. 결국은 그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거를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름 붓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없던 자리를 끌고 와서라도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빨리 포기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그래서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름 붓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기름 붓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기름 붓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함께 살펴볼게요. 예. 첫 번째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신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이 본인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중생한 자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셨다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반드시 자기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백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죠. 그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자기가 회개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조건이 바로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냐? 그 마인드, 자신의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된 사람이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이 있어야 하늘의 신령한 기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제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게 교회라고 했죠. 근데 교회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로 발을 쓰지 않으면 하늘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왕 같은 제사장인지 거룩한 제사장인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람은 삶의 목적도 분명해요. 그리고 기도의 방향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면 사실은 삶은 이제 패배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을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싸움의 시작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누군지 주님 안에서의 내가 정체성이 뭔지를 여러분 확고히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처음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이 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예. 우리 존재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존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말씀의 믿음의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메시지와 환경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절대 바뀔 수 없다.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본성 자체는 바뀔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개가 아무리 사람인 척해도 그냥 개는 개죠. 그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으로.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우리가 동물인 척 흉내를 내고 짐승인 척해도 사람인 본성은 절대로 짐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본성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근거가 믿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확고히 있어야 초자연적인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천국의 마인드, 호세아서 4장 6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멸망하는지를 여기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뭐냐면요,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계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시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처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했죠.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알고 그 말씀의 원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이거와 내가 실질적으로 네 세상에 주어지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으로서 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 정체성.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의 마인드,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대로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노예는 노예를 해방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인드랑 노예 마인드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노예는 내 앞에 당장 나의 삶, 내가 하루 먹고 사는 거, 내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면 왕은 내 왕국과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고 관리하는지 그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노예가 노예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그 마인드로 갖고 있어야 우리 삶에 실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극복하고 내 상황과 현실을 바꾸어냈는지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진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숨쉰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들을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은사학교 때 배우는 거죠. 그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마인드, 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마음이. 이게 아무리 좋은 지식을 줘도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절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대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목적이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죠.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그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지금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의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우리의 생활, 또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내가 필요한 줄 다 안다. 그걸 먼저 구할 때 내가 더 할 거다라고 실질적으로 말씀의 원리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간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육신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원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배워라. 그 문제 해결하려다가 세월 다 보내고 시간 보내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삶의 원리를 배웠을 때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 백성이 그렇죠.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게 바로 그 뜻인 겁니다. 제가 좀 경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이 은사학교를 배우면 다 해결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0%는 제가 뭐 100%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다 배우고 습득한다라도 아마 우리에 나오는 열매는 각기각 다를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마인드 자체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징 있죠. 표징.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이제 표징이 나와요. 표징. 지혜와 지식과 전에 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눈에 보이는 표징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기름을 붓는 그 행위 자체가 표징이었지만 신약의 성령의 시대에는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기름 붓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발현이 돼요. 그것이 이제 표징으로 나와요. 그래서 표징은 표징을 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표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표징을 왜 줬냐. 기름 부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름을 왜 부으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그의 합한 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표징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저도 일정 부분 경험이 됐고 나머지는 제 믿음이 약해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게 딱 맞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누리게 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 있는 믿음마저 소멸되게 돼요. 그래서 점점 중간지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시대 때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구조로 토양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의 삶,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있었어요. 제가 제 스스로 느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제가 평생에 만날 수 없는 멘토분들이 나의 선생이 되어주시고 이게 뭐냐면요. 기름 부음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아까 뭐라 그랬죠? 성별돼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왕들에게 기름을 부은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그 표징으로 기름을 붓는 건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표징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예.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약속하신 이 시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준비돼야 돼요. 아까 그 세 가지 마인드 있죠.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분별해서 그걸 붙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표징으로 훈련이 뒤따라요. 훈련.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성경 당대의 의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표시로 훈련에 들어가요.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서두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실패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실패란 없는데 스스로 실패했다고 느끼면 하나님도 구제 못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제를 합니까? 예. 사실 여러분 지금 각자 직업 있죠. 이 직업. 저는 이 직업이 평생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할 거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간호사도 있고 의사쌤도 있고 뭐 배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어느 과정이 있는 거지 딱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인생이 굉장히 다이내믹한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고 교회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이 목회 이런 성향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누굴 영혼을 케어하고 뭐 이렇게 비유 맞추고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절대 그게 제 성향하고 맞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업을 하면서 시장 바닥에서 날 굴리면서 목회할 동안 준비시키셨던 거에 지금 이제 저는 사업하면서 제가 영원히 이것만 할 줄 알았어요. 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과정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탄코 실패는 없는 겁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외칠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요한복음 15장 16절. 예. 이 하나님의 선택 이 부분도 여러분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너희 열매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까도 얘기했죠. 예. 근데 이게 진짜 오묘해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믿게 된 걸까요? 이게 진짜 오묘해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내가 믿으려고 작정해서 믿었다라고 저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날 몰아가셨구나. 나한테 대안이 없구나 해서 나는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의 마음은 내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깨달았어요. 요한계시록 최후 심판 멸망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져도 이를 갈면서 예수님 원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지옥에 가도 안 바뀌어요. 근데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믿게 해주는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람 마음은 안 바뀐다라는 게 내가 요새 드는 생각이에요. 성경을 봐도 지옥불에 들어가도 원망이에요. 예수님 원망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펼쳐져도 그 예수님의 시스템에 불만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완벽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불만 가져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와, 인간의 마음 참 오묘하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택하심과 우리 인간의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고,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을 좀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나라를 이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 구별지어 따로 세움받은 각 분야의 왕적인 권세와 지위로 세워 훈련시키심.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사는 직업 창출의 마인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분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적인 마인드로 훈련시킴. 비전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훈련은 그 방향에 도달할 수 있게 함.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기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훈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요. 그 훈련이 임할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 보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 주실 때는 방점을 찍지만 그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예. 결국은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훈련이 뭐 군사 훈련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모 자식 가운데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부부 가운데 훈련시키고, 성도와 목회자 가운데도 훈련시키고, 이렇게 다 훈련을 시켜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그 훈련을 내려놓고 포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돼요. 근데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인드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세요. 언젠간 두각을 나타나게 쓰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내 삶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신다면 저는 지금 상황도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여러분 결단코 놓지 마시고, 오늘은 좀 제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면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펼쳐진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다면, 좀 요거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꿈 해석, 꿈 해몽하는 훈련을 좀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난 훈련 과정을 겪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줘요. 중요한 사건 때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지 좀 실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꿈은요, 나쁜 해석이 있고 좋은 해석이 있고, 꿈을 또 누구한테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꿈 해석의 실습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해요. 기대되시죠? 네. 꿈 자주 꾸는 사람. 꿈은 하나님의 예언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꿈은 우리를 예시해 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꿈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셔야 돼. 제가 왜 이 꿈을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리냐면요, 은근히 크리스천인데도 꿈 해석을 엉뚱한 데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은근히 크리스천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꿈 해석하는 법을 좀 가르쳐줘서 교회 안에서 좀 해석하는 거를 좀 활발하게 좀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잡혔죠. 예,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붓고 계신데 우리가 마인드, 이 천국의 마인드,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이것이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펼쳐진다. 이거 첫 단추가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입된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사상, 철학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많은 부분 잘 믿지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고 왕적인 존재라는 거를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갈게요. 존재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왜?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어디 있기 때문에? 말씀,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10분 쉬고 실습, 꿈 해석하는 성경적 원리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꿈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간까지는 훈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가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는데 구약에는 뭐 이렇게 선지자가 뿔로 기름을 부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표징은 성령의 어떻게 보면 은사, 역사 그리고 성령에 나타내는 표징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잠깐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꿈을 해석하는 법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일명에서 요셉의 꿈 해몽법이라고 이제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꿈 해몽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해서 모든 꿈이 다 해석이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성경적으로 요 툴대로 꿈 해석을 제가 이렇게 해줬을 때 다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셉의 꿈 해몽법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개발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꿈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도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은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 꿈 해석의 기본 원리를 배워보는 건데 나오네요.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꾸듯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나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로 전하였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인식해 두었더라. 아멘. 이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꿈 내용을 형들에게 이제 말하고 가족들에게 말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꿈 해석하는 기본 원리들을 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 5,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꿈을 꾸어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꿈을 꿨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영적인 꿈이라고 감지가 됐을 때 누구한테 말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각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기본 원리 이 세상 구조 배웠지만 사람은 영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영은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의 통제를 받던 성령의 통제받던 영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내 꿈을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적에게 내 꿈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얘기했을 때 들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내 꿈을 막 얘기하지 말고. 그 영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이 형들 요셉은 실수했던 게 뭐냐면은 이 형들 자신에게 적대적인 형들에게 이 꿈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했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데는지 분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5절에 보면 요셉을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분위기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6절에 뭐냐면 한 번 더 해. 자기 잘났다고. 그때 뭔가 자기는 확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좀 분위기 안 좋고 미워하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번 더 6절 더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요셉이 좀 약간 좀 미움 받을 만한 그런 약간 좀 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꿈을 얘기할 때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이 꿈에 대해서 들을 만한 귀가 아닌 사람한테 무분별하게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꿈꿀 당시의 감정과 상태, 등장인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이제 꿈 해석 실습을 할 텐데 꿈꿀 때 내 감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각각 상징하는 바가 다르고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지금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이 상징하는 의미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장소 다 이게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적어야 돼요. 꿈꿀 때. 그리고 그 다음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예시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고요. 예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지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는 게 좋아요.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다이다. 그러니까 들을 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괜히 꿈을 얘기했다가 사실 꿈도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거든요. 사탄이 들어요. 내 꿈을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못하는데 사탄이 들어요. 내 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 분야에서 이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민이가 배우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배우 그 문화예술 분야에 이루어야 될 사람인데 어떤 특정한 기분 좋은 꿈을 꿨는데 막 얘기했어. 사탄이 들어요. 그 사탄이 듣고 그 꿈을 방해하는데 역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들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막 기분 좋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꿈은 미래에 대한 예언적 기능과 현재 나에 대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꿈은 말하는 것보다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 9절 10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얘가 약간 정신머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얘.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미워하고 표정 안 좋고 좀 한 분위기 안 좋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얘기해. 막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한 별이 내게 절하이더이다 하네요. 더 한술 더 뜨네요 이제는. 그래서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여 아버지가 이제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고 꾸짖죠. 그만 얘기해 이놈아 막 이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아버지가 이제 브레이크를 걷습니다. 야 형들 표정 안 좋고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도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혼내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도 아버지한테는 막내 아들 자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의 꿈을 간직해요. 여기 보면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낸 건 왜 혼낸 거예요? 요셉의 꿈 때문에 혼낸 게 아니라 형들 때문에 너 분위기 좀 파악을 좀 해라라고
형들의 기분을 대변하기 위해서 혼낸 거지 그 꿈 자체는 아버지가 간직해요. 그래서 꿈을 얘기할 때는 이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중보기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꿈을 가지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함께 기도해야 함. 보통 이제 교회 어떤 목회자 그리고 이렇게 좀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사람 그리고 좀 입이 무거운 사람 그리고 신뢰만한 목회자한테 내 꿈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꿈은요 사탄이 듣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에 혹은 자라오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꿈이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딜레이가 되고 있고 방해받는 게 있다라면 사실 그 전에 누구한테 막 요셉처럼 막 발설하고 다녔거나 하지 말라는데 계속 얘기했거나 지금 뭔가가 지금 사탄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이루어지기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만약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 안 하고 아버지한테만 얘기했다라면 고생 안 하고 고생이 하더라도 단축돼서 아마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은 첫 번째 성경적인 원리, 꿈은 말할 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내 꿈을 말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37절은 꿈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살펴봤다면 40절은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상당히 재밌는데 요셉이 이제 자기 꿈 형들한테 발설했다가 형들이 화가 났죠. 하지 말라는데 또 하고 그만하는데 한 번 더 하잖아요. 안 되겠다 얘기해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근데 본인이 미움 받을 짓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았는데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그 바로의 술 만드는 관원하고 떡 만드는 관원에게 꿈을 해석해 줘요. 여기서 나쁜 해석이 있고 좋은 해석이 있어요. 이 꿈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해석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따가 실습 조를 짧고서 우리가 듣기도 하고 해석도 할 겁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여러분. 40장 꽤 긴데 8절에서 23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한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꾸어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라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니 당신이 그의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었느니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을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색 새 광줄이 내 머리 위에 있고 맨 윗 광줄 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줄 위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나니 새 광줄이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라.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멘.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힌 이 바로의 신하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의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
나쁜 해석의 예로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왜 이제 나쁜 해석의 예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꿈을 들었을 때 그 꿈을 해석은 영적으로 분별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또 우리 지식은 이 혼은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은 꿈은 누가 해석합니까? 바로가 했을 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 관원들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에 나와요. 꿈은 하나님께 해석해 주시는 여러분 지혜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감동과 의미를 충분히 숙지해야 돼요. 아까 꿈 말씀하신 분의 장소, 어떤 뭐 심지어 꿈에서 맡았던 냄새, 그리고 꿈에서 받았던 그런 기분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 해석을 통해서 정말 제가 일단 이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 텐데 꿈은요 해석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꿈이 바뀔 수가 있어요. 꿈은 꾸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꿈이 이루어져요.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해석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꿈은 예언의 도구거든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기도해 주고 영적으로 해석해 줘야지 그 꿈이 원래 하나님 의도대로 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보면 여기서 왜 잘못된 해석이었냐면요. 여기 14절 15절 볼게요. 그 술 빚는 관원의 해석을 듣고 요셉이 해석을 잘해줘서 술 빚는 관원이 만족해요. 만족해. 근데 요셉이 그걸로 멈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들어가. 청탁을 해. 볼게요.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라고 개인적인 바램과 개인적인 사적인 이득을 청탁을 해요. 예,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여 여기에도 오게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니 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내 꿈이 맞고 이 꿈으로 인해서 나가게 된다면 바로에게 청탁을 해서 나를 풀어내 주소서 하고 꿈 자체를 해석을 훼손시켜 버려요. 내 개인적인 바램을 이루도록 하죠. 이것이 이제 나쁜 해석의 예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꿈 해석을 나한테 의뢰해 왔어요. 그 꿈 해석을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해줬어. 근데 거기서 끝나야지. 거기서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개인 사적인 이득이나 이런 걸 교묘하게 걸쳐서 포장하는 경우 영적인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해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해. 꿈은 영적으로 굉장히 해석하면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은요. 누구한테 해석을 맡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 해석 듣다가 이분 이상하게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그러면은 꿈 해석을 중단하셔야 돼요. 받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더 이상 의뢰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꿈 해석을 의뢰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좋은 해석이야 이거. 그럼 얘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까 꿈 해석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꿈을 듣는 것보다. 만약에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내가 해석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안 좋게 해석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 떡 굽는 관원에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안 좋게. 너 바로 앞에 매달릴 거다. 그걸 죽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해석해 줬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을까요? 못 풀려났을까요? 못 풀려나고 딜레이가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다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줘야 돼. 그게 아니면 기도하라는 뜻이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석 의뢰한 사람이 이거 되게 안 좋은 꿈이야.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꿈 해석 의뢰자가 온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꿈 해석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안 좋은 해석으로 갈 경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 줘서 두려움이나 근심을 줘서는 안 돼요. 꿈 해석. 아셨죠? 그럼 좋은 해석은 뭐냐? 좋은 해석은 다음 우리 바로한테 한 해석이에요. 성경 41장, 창세기 41장. 좋은 해석이 얘예요. 이것도 꽤 긴데 다 읽지 맙시다. 너무 길어. 시간이 없으니까. 네. 무슨 장면이냐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맡기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 박사, 그 당대 박사나 뭐 석학들이 해석을 못해. 근데 술 빚는 관원이 자기 감옥에 있을 때 꿈 해석하는 걸 요셉한테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나서 다시 불러요. 그래서 자기가 꿈 해석 기가 막히게 잘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감옥에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한테 와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조금 요셉이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꿈 해석을 잘해요. 잘해요. 실수하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꿈 해석하는지 볼게요. 꿈의 원리는 해석한 대로 되기 때문에 꿈을 꾸는 사람보다 해석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꿈을 꿔도 해석을 좋게 해주면 그 꿈이 좋게 이루어져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13절, 41장 13절에 볼게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내가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게 지금 술 빚는 관원이 바로한테 보고한 거예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 떡 굽는 관원 그 사람이 이제 뭐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해석한 대로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꿈을 해석할 때 본인이 자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영적인 꿈을 안 좋게 품고 거기에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반전하실 것인지 어떻게 좋게 이끌어갈 것인지 본인이 영적으로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제 그게 안 되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의뢰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구별하겠죠. 이건 안 좋은데 직접 얘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주고 이 꿈이 이렇게 작용할 거다라고 반드시 꿈과 소망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해석대로 된다라는 것이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좋은 꿈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작용할 수가 있다. 예. 꿈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함,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편안함 가운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이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꿈을 통해서 여러분 해석을 딱 잘하면 꿈 듣는 사람이 의뢰하는 사람이 사로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사로잡혀. 이 꿈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라고 하면 딱 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함 가운데 꿈과 소망으로 이끌어야 된다. 왜냐하면 꿈은 예언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꿈도 좋게 해석해 줘야 된다. 왜? 꿈은 해석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꿈의 해석은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과 평안함을 주어야 하고 안 좋은 꿈을 긍정적인 꿈으로 바꿔주는 해석이 필요하다. 28절 36절 바로에게 긍정적인 해석을 해줬더니 요셉이 바로 승진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자기가 어떻게든 여기 감옥에서 빠져나가려고 꿈 해석도 잘해주고 제발 나가면 날 기억해서 빼주세요. 이럴 때는 역사하지 않다가 갑자기 예정이 없던 꿈을 잘했더니 바로 총리가 됐어요. 28절에서 36절 이건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좀 길어서. 이게 바로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는 장면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바로가 꿈꾸고 두려워해요. 막 송아지 죽고 막 이러니까 꿈꾸고 두려워하는데 이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해요.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 바로와 바로의 왕국을 살릴 거다. 꿈과 소망을 줘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소망을 줬더니 총리로 임명해. 이와 같은 지혜 있는 사람 못 봤다. 그래서 자기 곁에 있는 사람 다 제껴두고 이 사람 총리로 하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본문 구절 읽어보면 은혜가 될 거예요. 바로한테 평안함과 소망을 줬더니 예정이 없던 승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보다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고 성경적인 꿈 해석의 원리는 꿈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이제 꿈을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또 꿈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가이드라인이 잡히셨죠? 얘는 이제 실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조를 좀 짜서 한 명은 자기가 최근에 꾼 꿈에 대해서 얘기해서 나머지 두 명은 이 배운 대로 좋은 꿈 해석법을 적용해서 그걸 한번 해석해 줍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은 말하는 사람보다 해석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내가 좀 이런 꿈을 좀 의미 있는 꿈을 꿨다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조를 좀 정해 보려고요. 그럼 오늘 그 은사학교 6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